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신데 문학도이고 또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나 신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신화와 같은 그 얘기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같은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정을 거닐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신화,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 신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톨킨은 아니다, 신화가 아니라 진리다 라고 하는 그런 토론을 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집에 가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에 나는 아마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기운이 없고 마지못해 회심한 탕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날 밤에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 자기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힘 빠진 이 영국에서 그날 밤은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나약한 자, 힘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마치 회심한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게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하고 그 동물원을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 탈 때까지는 그 사실을 자기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적인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그것을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성경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꽃들을 보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과연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나? 우연히 생긴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냐? 아름다울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 지가 8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너희들 귀신 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면은 그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찔러보고 장자국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너희들 같이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 전에 도마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왜 중요하냐? 즉 평강이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을 때 뭐냐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평강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기쁜 일도 아무리 즐거운 일도 그게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두렵고 나는 지금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너희가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놀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평강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평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고 했으니까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같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도마와 같이 의심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봐야 알지. 찔러봐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찾아오셔서 야 찔러봐 넣어봐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넣어보라 할 때 넣으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뭐냐면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날 비행기 한 대가 비행장 상공을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가 자욱이 꼈으니까는 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어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조종사가 잘 내릴 수 있을까?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그래서 안내방송을 조종사가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비행기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는 지금 계기판을 보고 있고 지상에 있는 관제탑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눈이 아니라 계기판과 관제탑의 안내를 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기다리시면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비행기는 안개 속을 뚫고 무사히 활주로에 안착을 했어요. 그때 승객들은 막 환호성을 치면서 야, 대단한 그 조종사다. 그리고 박수 치면서 그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확실히 뭔가 보여지면 그래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상상이라도 하고 살아갈 건데 우리의 앞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도마, 너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쳐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 준 평안도 못 누리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네 얘기처럼 찔러보고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의심할 수 있어. 그런데 의심만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먼지같이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루에도 12번 변한 것이 우리예요.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바람만 쑥 불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야, 그래, 너 보고 믿는 자가 돼 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뭐 성경은 친하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진리 앞에서 그냥 자기는 항복할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겠어요?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에 불과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언제든지 엎어지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와 같이 찔러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우리 몸에 몇 분의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던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자식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작은 믿음, 어찌 보면 작은 의심일 수 있죠. 그 의심을 통해서라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던져 놓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21장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또 가관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기뻐하면서 정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요. 야, 나는 갈릴리로 가서 그냥 고기 잡겠다. 나하고 같이 갈 사람들은 가자 해가지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7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이잖아요. 11명에서 7명이면 어때요? 3분의 2가 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야, 이제 우리 뭐 하겠냐, 해 먹겠냐, 이제 나는 그냥 그 본래 자리로, 고기 잡는 자리로 가겠다 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고기 좀 잡았니? 그러니까는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야, 그물을 어디다가요?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 칠 때 오른쪽만 안 던졌겠어요? 앞뒤 좌우로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할 만큼 다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기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53마리. 근데 이 153이 또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 사상에서는 뭐냐면 물고기의 종이 153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건 다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라면 물고기는 다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뭐냐면 이 숫자로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사학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풀어보니까는 15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다 해보셨죠. 뭐 이것 조금 이름 갖고 막 지우면서 몇 대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수사하기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는 153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숫자가 그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뭐 그게 뭐 숫자적으로 우리가 뭐 완전수 그러면 7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함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찔러보고 뭐 넣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의심하던 이 도마가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넣어보고 찔러보고 믿는 자가 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도마처럼 의심하십니까? 그러면 던져 넣어보세요. 넣다라고 하는 것이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던져봐야 돼요. 시련 속에, 그 폭풍 속에, 그 아픔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던져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던져보지 않고 그냥 뭐냐면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 야 신하지 뭐 그러겠어. 의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넣어보고 찔러보고 던져봐야 알지. 그래야 믿지. 어떻게 믿겠냐 라고 했을 때 넣어봐, 던져봐, 의심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니 믿음이 없고 의심이 일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면 믿음이 진짜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한 거죠. 뭐 의심 안 하고 믿음을 못 갖는 사람보다 의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사랑이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러운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영광스러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후에 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뭐냐면, 인도로 가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믿는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믿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믿음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옥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